오늘 세례 요한의 얘기인데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남았고요. 죽을 날만 남은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인편에 예수님께 편지를 넣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예수님 메시아 맞나요? 당신 진짜 메시아예요? 생뚱맞아요.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서 묻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알고 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물로 지금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 핀조명을 주고 당시의 세례 요한의 인기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지목하고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줄 서서 세례 침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텅 비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왜 그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께 침례받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받고 이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완전히 망했다고 제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 우리와 달라요. 그의 구사하는 문법이 우리와 달라요. 말솜씨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말은 말이 아니라 믿음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원래 옛날 성경에는 신들매 풀기도이라고 그러겠죠. 그게 뭐냐면 신발끈 풀기도 감당을 못하겠다. 신발끈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종이나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종도 감당 못할 정도로 그분은 곁을 갈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이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질문이 이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죽게 됐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왜 날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상이신데 방금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하고 그 아들하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많이 만났고 예수님께 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죽게 된 내가 목이 달강 떨어지기 직전인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기도가 예수님께 달렸는데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단칼에 비워버리는 거절이 있어요. 참 이상한 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안진뱅이 일어났지? 소경 보게 됐지? 손이 마른 자가 펴졌지? 죽은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이 나가는 판에 살아났지? 세례 요한, 지금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 시험 들지 마 하고서 단칼에 비워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한 예수님인데, 아니 일면식도 없던 사람, 뜬금없이 모든 사람을 그냥 옷깃만 닿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인데 나 세례 요한을 위해서는 기적이 없고 응답이라고 나온 말씀이 간단한 말이에요. 시험 들지 마. 시험 들지 마는 왜 그랬을까요? 시험 들었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냥 전 존재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왜 나를 돕지 않지? 왜 나를 꺼내주시지 않지?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나가게 되면 더 많은 예수님을 도울 거고 더 많은 역사를 할 거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나의 인기도 대단하잖아. 근데 그것을 다 시선을 예수님께 더 이렇게 되고 더 이렇게 될 텐데 왜 이렇지? 그냥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은 성도보다 응답을 못 받은 성도가 훨씬 더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 열심히 믿고 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난 이렇게 안 되지? 나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물론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내 진심 본심은 주님이 아실 텐데 왜 나는 안 풀리지? 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지? 저는 이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급은 못 되지만 세례 요한도, 그 위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세례 요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위하여, 세례 요한만을 위하여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세례 요한은 축복이며 세례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오늘 당신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응답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달됐을 때, 나로 인하여, 나 예수로 인하여 세례 요한 너 실족하지 마,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인생은 최고, 지상 최고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시험 들지 마 이렇게 딱 하고서 그 다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사자다. 네가 나보다 앞서 길을 만들게 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최후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밸류에이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인이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단칼에 거절됐고 그렇게 한 것도 많은데 예수님께 버림받았네. 여러분, 예수님께 버림받고 거기서 목이 잘라 마지막을 마쳤으니 감옥에서 끝난 것이에요. 실패한 인생으로 사람들에겐 보일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 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예수님은 나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나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을 겪고 있든지 오늘 당신의 현재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뚫고 일어나 날라 비상하게 되리라. 요한, 세례 요한, 감옥에 있는 널 위해 지금 나는 더 좋은 것을 예비했어. 그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고 타버릴 것도 아니야.
다시 먼지가 되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준비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나보다 앞서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고, 너 요한, 너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물질이라는 감옥,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쫓기죠. 쫓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부들부들 몸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힘의 감옥, 기업이 잘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옥죄는 감옥이 되었을 경우, 어떤 계약에 묶였거나 어떤 질병이라는 감옥에 묶였을 경우, 여러분, 그냥 세례 요한처럼 그냥 왜 나는 안 풀리지? 왜 나는 안 되지? 내 나에게는 응답 없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기적하면 물질적인 갚음, 우리는 기적하면 병나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합격으로 갚음, 취업으로 갚아주시는 것, 아니 비즈니스에서 매출이 갑자기 쭉 하고 올라와서 그냥 대박 치는 어떤 그런 갚음, 이런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갚아주심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주신 거냐 하면 물질과 병나음과 합격과 취업과 뭐 대박의 보상, 연봉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세례 요한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구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위해서 사냐 하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를 위한 예수인가, 예수를 위한 나의 인생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지나가는 일목에 있어서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는 도우미,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나요? 굉장한 아쉬움이 있죠. 만약 합격, 만약 성공, 만약 더 높은 물질, 더 높은 뭐 어떤 세상적인 것, 어떤 명예를 원한다 그러면요, 만약 더 크게 많이 갖다 바치면은 그 우상이 내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그쪽으로 바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 어떤 환경과 어떤 파도와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예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단단히 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위한 나의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앙은요, 판이 바뀔 때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지금은 애굽의 판이지만 광야로 바뀌어야 돼요. 광야에서 좀 모자라고, 광야에서 좀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적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터치다운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닌 예수를 위한 나의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풀림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역경도 뚫고 날아올라 높이 솟아올라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빼앗겨버린, 세상에 그냥 홀딱 빠져버린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의 시선, 빼앗겼던 시선, 잃어버렸던 나의 시선을 다시 찾아 예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세례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이한 도우심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장면은 세례 요한이 깨어지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세례 요한이 여기서 깨어졌다.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요한이란 이름은 엄마 아빠가 전해준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지어서 천사가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라 하라처럼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자라 그러셨어요.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도급의 세례 요한인데 감옥에서 있을 때 그냥 꽉 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깨어지는 소리. 무엇이 깨어지죠?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자존심이 깨어진다. 자존심이 뭐죠?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저보다는 낫지 않은가?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것은 그냥 합당한 거 아닌가? 내가 그 이상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겁니다. 이 자존심, 이 높아지려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고 생각이 높고 이론이 높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깨어졌을 때, 광야 40년 썩으면서 깨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한번 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깨어지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생각, 내 형식, 내 스트럭처, 내 논리, 내 철학, 내 사고방식 그대로 있고 여기다 뭐 하나 플러스 알파 되는 인테리어 액세서리처럼 뭐 다는 어떤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어졌을 때 임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깨어지지 않고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깨어지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깨어지지 않고 성령의 불에 임할 수 있어요. 깨어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어요.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오늘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깨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가 큰 자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지상에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져서 낮아집니다. 다시 낮아집니다.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커덕하고 다시 자기의 목적의 그 노선에 타는 거예요. 다시 방향성을 다시 잡는 거예요. 삐그덕거리던 흔들리던 세례 요한의 배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고 목적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커덕 들어가는 순간 지상에서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뭐 중풍병자보다도 못한가? 내가 소경보다도 못한가? 뭐 나인성 과부 그의 아들보다도 못한가? 그냥 예수님을 좋다면 좋고 싫다면 싫고 그런 사람들, 우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보다도 못한가? 그냥 여러 가지 자괴감과 내가 제대로 한 거 맞는가? 왜 나를 거절하시지? 왜 나는 안 되지?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감옥이 지옥, 생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응답을 받는 순간 세례 요한의 환경은 바뀐 거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처지가 바뀐 것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세례 요한에게 기적은 없어요. 물질적인 기적도 없고, 그에게 갑자기 사면의 기적도 없고, 갑자기 뭐 기쁜 소식이 들어오고 사식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목이 달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감옥에
나는 갑자기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그냥 기쁨, 생명, 그냥 하늘의 평안으로 꽉 찼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현주소에 여러분 분위기, 냄새, 들이 모든 그런 어떤 느낌이 여러분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확 달라지길 예수님도 축복합니다. 적당히가 아닌 내 자신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 때, 적당히가 아닌 내 자신의 이론이, 나의 사고방식이, 내 철학이, 여태껏 내가 고집했던 내 고집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날 때, 완전히 바사질 때, 성령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사는가? 우리는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난 왜 사는가? 세상을 위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명예, 세상의 문화를 위해, 또 날 위해. 맞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목적을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주를 위한 존재, 나는 주께 속한 인생,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된 인생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땅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것이 가공되어 신부의 손가락에 끼어지는 순간 가치가 있고 존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 자기를 위한 자기, 이거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위한 예술을 하겠어요? 음악을 위한 음악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예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를 노래하고 찬미할 때, 여러분 이게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같은 칼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지만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칼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기름을 물붓듯 부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도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냥 죽어지시는 죽음 아닌 목적의식이 있는 죽음. 우리의 마지막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다,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시대로 들어왔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에는 더 많은 풍랑과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예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순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